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싶고 행복한 삶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복, 행복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족과 기쁨의 상태, 그런 상태가 행복하다는 거죠. 한때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라는 인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인사 종종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인사하죠? 부자가 되면 기쁨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대박이 나면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대박을 친 사람도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부자가 되었는데 불행하다고 할까요? 왜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박을 쳤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절규할까요? 사람 자체가 부자라는 그 돈의 물량보다 큰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대박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그 어떤 환경과 여건보다 우리 스스로가 더 큰 존재예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만족과 기쁨이라는 그런 상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이고 한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첫눈이 오면 무조건 공휴일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2011년도 유럽 신경재단에서 발표한 국가행복지수 1위인 나라입니다. 2021년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예요. 어디이죠? 부탄. 이 부탄에 가면 첫눈이 오면 무조건 그날은 공휴일이래요. 그런데 이 나라의 행복지수가 지속되었을까요? 2011년도 유럽 신경재단 발표이거든요. 작년에 2019년도 유엔 산하 정식 기구에서 국가별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156개 나라 중에 한국이 54위입니다. 이 부탄 2011년도에 행복 지수 1위를 랭크한 이 부탄이 2019년도에 몇 위일까요? 95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과 만족의 지수, 내가 행복해, 내가 이 정도면 되어서 라는 그 지수가 가변적이에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수시로 변하죠. 오늘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내일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와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요 또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기쁨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에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한시적인 만족과 기쁨 속에서 울고 웃고 불행하고 행복한 것을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 속에 변하지 않는 참된 만족, 영원한 기쁨이 허락된 존재로서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른 복을 지닌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으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산 위에 올라, 왕의 포지션입니다,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온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따라오는 보상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해진다면을 조건으로 내걸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으로 천국이 허락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심령이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따라오는 보상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복되다라는 이 상태, 어떤 상태죠?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가 복된데, 왜냐하면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땅 위에 사는데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땅짓자, 가둘 옥자 아닙니까? 감옥 옥자. 이 땅은 어찌 보면 옥이에요. 그렇죠? 땅을 사는데 옥에 갇히지 않고 하늘을 사는 사람, 천국 백성이죠. 어찌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이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땅을 사는데 천국을 살도록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주시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이 무엇이죠?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장소적인 천당 이전에 오늘 여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이전에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내 인생을, 내 존재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상태, 그게 천국이죠. 이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의, 평강, 희락.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환경과 수시로 변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되는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평강,
그 관계에서 오는 샬롬이죠. 그리고 희락. 재미가 아닌 하늘의 기쁨.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 노래했던 그 기쁨.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면 그런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의 첫 번째 정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 첫 번째 정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연합되어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이 첫 번째 보이는 정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아, 천국이 내게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아, 내가 복되구나. 지금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느끼는 정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이런 정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천국이 내 안에 허락되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된 존재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헬라어에 가난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인데 상대적인 결핍을 표시하는 단어예요. 아, 조금 부족하다. 저 사람에 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모자란다.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죠. 또 하나는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적 결핍이 아니에요. 가난은 결핍을 의미하는데, 프토코스는 상대적 결핍이 아니고 절대적 결핍이에요. 절대적 빈곤, 절대적 가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소경, 문둥병자, 고아, 과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결핍의 상태가 소경과 운동병자,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거린이 구걸을 해서 누군가의 동정과 도움을 받아야만 그때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 결핍의 상태, 프토코스예요. 심령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해져 있는 상태, 천국이 임한 정상인데요, 절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그 공간이 어디이죠? 심령이에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정확한 적용이죠. 이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할 때 그 영,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푸뉴마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숨결, 바람, 호흡, 그런 뜻입니다. 영, 숨결, 호흡, 바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영과 호흡과 숨결과 바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죠. 존재하죠. 근데 호흡, 숨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재가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본질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죽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본질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 영입니다. 인격의 좌소이죠. 지정의의 좌소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몸뚱아리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불어넣을 때 그게 로아허, 숨결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라고 묻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축복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영의, 이 영혼의 인격의 자소인 이 영의 모든 아담 이후의 자연인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존재이잖아요. 나도 영적 존재이지만 나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더 큰 존재이잖아요.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흔들리지 않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영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어때요? 자기보다 작은 돈, 그 돈이 주는 일시적인 환경, 여건, 조건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오늘은 울다가 내일은 웃고, 또 웃다가 슬퍼하고, 죽겠다고 하다가 좋아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의 근원이 우리 인격의 좌소에 결핍되어 있으니까. 근데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신의 이런 영적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다시는 내 영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플래시가 됩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수중에 돈이 조금 있고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고 내 몸이 아직 병들어서 입원하지 않고 뭐 이만저만 뭐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신의 영혼의 가장 큰 결핍, 상대적인 결핍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푸도코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자연인들은 그런 자기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겨요. 근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CT나 MRI를 찍을 때 보이지 않던 속이 다 드러나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되듯이 자신을 바르게 직시하게 됩니다. 아,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전에는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문제이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그전에는요, 먹고 살만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저녁에 지는 석양을 보고 커피 한잔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나는 뭐 큰 욕심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면 더 큰 욕심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 별로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욕심인지 몰라요. 근데 존재의 근원 대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 커피 한 잔 못해도 뜨는 해 바라보지 못하고 지는 해 느끼지 못해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이어 나오는 나머지의 복 있잖아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을 여는 열쇠와 같으며 뭐 이게 순차적은 아닙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내면적인 특징이고 영적인 감각인데요. 이 내면적인 특징과 영적 감각을 다 모으면 하나의 인격이 연상되죠.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 안에 형성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이 부덕고 세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그분의 은혜가 내 영혼에 부어지지 않는 한, 그분의 진리가 나에게 밝히 보여주는 나의 참된 실체, 존재 자체가 문제이고 죄와 허물로 더럽혀져 있으며 노예되어 있는, 내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MRI, 영적 MRI로 쭉 찍어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세상의 풍조가 이끄는 대로 주관도 없이 줏대도 없이 유행 따라 시조 따라 이것이 돈 된다 하면 돈 되는 대로 요동쳤고 저기에 대박이 있다 그러면 그리로 휘둘려 다녔던 험 많고 주름 많고 온갖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내 실체를 바라보고 이런 나를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르게 할 수 없고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허락하시는 만족과 기쁨에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영적 파산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부르짖게 되죠. 마치 거지가 한 푼 주세요 라고 구걸하듯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게 심령의 부트코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 속에, 인격의 자소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자이구나.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각보다 어려운 생각이 없어요. 이 고백보다 하기 어려운 고백이 없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파산자이고 영적으로 죽을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 이런 생각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은 이런 생각으로부터,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마음이 다 함께 동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최초의 신적 작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도 모자라는 판에 왜 자꾸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느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런 복음을 아주 불편해해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야. 마음을 먹고 인생 내 하기 나름이지. 교회 오면 자꾸 그렇게 북돋워 줘야지. 죄인입니다.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요, 자신감이 충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고꾸라집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주님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가문도 좋았고 학벌도 좋고 종교적인 열심도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가졌던 인생에 대한 모든 인식이 다 깨어지고 새로운 인식이 생기죠.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의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살기등등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고꾸라들어졌습니다.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전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모든 경험과 재주와 힘이 아무런 그것을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없어 그냥 고꾸라졌습니다. 눈이 멀어졌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태양보다 더 밝은 의의 빛으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이 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이 고꾸라지면서 새로운 자기 인식에 눈을 뜨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내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앞에 반역자였구나. 하나님의 원수된 걸음이었구나.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영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왔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쑥 하고 들어와 주었을 때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이죠. 보물처럼 여겼던 가치들이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자신인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TV를 보면 북한의 장성들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옷의 특징이 뭐던가요? 그냥 유니폼 아니죠. 온갖 훈장들이 가슴, 어깨, 그 무거워서 어떻게 입는지 몰라요. 그런 옷을. 온갖 훈장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옷인지 갑옷인지 모를 정도로 인민들 앞에 자기들의 과거 자랑할 수 있는 영웅적인 칭호가 담긴 업적들이죠. 훈장들입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이 훈장을 달고 싶어 하죠. 학벌의 훈장, 지위의 훈장, 재산의 훈장, 아파트 평수의 훈장, 유명세의 훈장, 어깨에도 달고 싶고 하고요. 가슴에도 달고 싶어 하고요. 배에도 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훈장들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훈장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전에 자신이 내세우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고 뽐내고 싶었고 그랬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지극히 가변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붙들게 되죠.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 없어도, 주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과 내 저주와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얼마든지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그 심령의 천국이 임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그 마음에 붙어커서 절대적인 결핍의 인식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죠.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쑥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마음이 가난해지는데요, 이 마음의 가난함을 그리스도인은 계속 느껴야 합니다. 계속.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삶의 텍스트로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고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늘 우리 영혼에 부딪히는 첫 번째 정상이 또한 뭐든가요? 말씀대로 살아지시던가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본문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10계명의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제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총으로 사람을 쏘거나 칼로 사람을 찢거나 돌로 사람을 쳐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계명의 본의가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의를 내가 해석해 줄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의 동기이고,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아도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다는 분노가 생기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해 본 적이 없으세요? 죽이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존재 없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뭐예요? 살인한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옥불에 간다고 했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 업신여기고 욕하는 자, 미워하는 마음만 들어도 우리는 살인자라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느끼는 내적인 정상이에요. 내가 살인자구나.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살인자임을 알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누군가를 죽이고 살구나. 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27절 보십시오. 7계명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그런 눈 빼버리라. 뭐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7계명을 문자적으로 보면 외도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선을 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의 본의가 뭡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이성을 보고 늘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밝은 마음만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성을 보고 어둡고 엄흉하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이 계명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 당당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율법은요 99번을 지켰다 할지라도 한 번 어기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의 본의예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그 계명이 정신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푸뉴마, 우리의 영에서 어떤 정상이 일어납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수없이 간음한 자이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이구나.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 문제가 좀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자기를 인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맡겨주신 세상이라는 모델을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으며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살인과 음란과 강포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음을 매일 인식하게 되죠. 가난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방편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것은 뭐예요? 한계 상황이죠. 환경입니다. 성도가 늘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내 힘으로 도무지 돌파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관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또다시 가난해지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또 있구나. 우리가 참 어리석고 교만했어요.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부요해지거든요. 우리 돈만 조금 더 많아도요,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고요, 백인들 보면 괜히 주눅 들고요, 동남아 사람들 보면은 깔보고요. 교만한 인생들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인생 보면 고개 숙여지고요, 못 배우고 가지지 못한 사람 보면요 괜히 행세하고 싶고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다시 배우죠. 나도 별 수 없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져서 땅을 살지만 천국을 허락받은 존재로서 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다시 높아지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암묵적인 생각들, 하나님 보고 자꾸 너무 많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귀찮게. 이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만 당신의 전능함을 좀 허락하셔서 도와주시면 되지. 결혼시키는 문제, 애들 교육시키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직장생활하는 문제, 이거 왜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하십니까? 그게 보여진 마음이에요. 근데 사사건건 우리는 간섭 받아야 됩니다. 사사건건. 야, 애 그렇게 키우지 마라. 장사 그렇게 하지 마라.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결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간섭을 받아야 돼요. 천국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을 다 차려놓은 밥상에 천국이 있지 않고요, 가난한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늘 갈급한 마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늘 유지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근거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그거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기댈 때가 많다면 별로 복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기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절대 빈곤의 가난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때때로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하나님 외에 많은 기댈 것들을 의지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으며 나눠줄 수 없다는 인식을 다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행복이라고 말하고 규정하는 많은 훈장들, 그 훈장들 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보시고 성실히 살되 땀 흘리고 살되 대박을 꿈꾸고 성공과 출세를 우리 인생의 지향점으로 삼는 어리석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다 내려지게 하시고 거린이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영혼의 상태를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되고 확장되고 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